오늘 아침 예배는 어젯밤에 진행되었던 리더십 훈련의 연장선상으로 이 공동체에서 만들어갈 우리 선한 문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실 교회 안에 자리 잡았던 악한 문화였죠. 고린도 교회에는 이 분파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의 태도로는 야,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 야, 나는 옳고 넌 틀리다. 내가 너보다 은사 많은 거 알지? 이런 우월 의식, 여기서 비롯된 분리주의. 그래서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바울 편,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하는 분위기가, 분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고린도가 무역이 활발하고 지혜자들 사이에 어떤 철학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이 엘리트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트주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엘리트주의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만큼은 우리는 진짜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탁월성을 추구하는 성공주의와 성장주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어리석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능력 있고 힘 있는데, 돈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바보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돼? 왜 죽어야 돼? 교회가 가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세상을 도와주면 되는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치명적인 문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는 거죠. 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되게 비교적으로 관대했어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틀리면 법정 고소까지 가는 일도 있었고, 내가 결혼을 할 것인지 독신으로 살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집착도 있었죠. 그들이 드렸던 예배 또한 어떤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중심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만찬을 할 때도 그리고 교회 예배가 끝나고 친교를 할 때도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부자들은 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막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혼잡스럽고 말이 많았던 거죠. 어저께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사실 그 문화 때문에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그 문화 때문에 교회가 망하기도 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열매를 잘 맺기도 하고 그 문화로 인해서 또 그것이 그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섬기는 문화는 그 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고로 그 문화가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드러낸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 되게 턱식하고
너무 좋지 않은 문화. 이 문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가 사실상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인 나 자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들. 겉으로는 겉으로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겉으로는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이야기했겠지만, 사실상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막 굳이 법정까지 고소를 해야 되고, 내가 결혼을 할 건지 독신으로 살 건지 그게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우상숭배는요, 자기숭배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계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 출애굽 20장 보면 You shall not make a carved image. 그냥 조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가 아니에요.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너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우상 숭배는 사실은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쾌락, 내가 가져야 할 사회적 지위, 내가 받아야 할 위로, 내가 받은 은사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각광받는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their stomach is their God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배가 그들의 신이다. 자기네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어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골로새는 사실 사도 바울이 되게 칭찬하고 사랑하는 교회들이었잖아요. 뭐 다 사랑했겠지만 정말 이 교회, 조그만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거를 이제 좀 돌려가지고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좀 이렇게 어 워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얘네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네. 이 탐욕이 우상 숭배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거를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가르침의 형태로 나눈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냥 방치해 둘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 안에 지금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우상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우상이 공동체 문화로 이미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하게 그 문화가, 그 공동체 문화가 되면 여러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겠죠. 하루빨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들어야 되고, 말씀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절박한 심정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문화를 내가 새롭게 해야겠구나. 이거 뜯어 고쳐야겠구나.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어느새 모르게 내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닮아갑니다. 좋은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지만 밤새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씨앗과 원수의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물론 심판의 날이 오면 선한 열매는 곡간으로 들어갈 것이고 가라지는 에, 불구덩이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선한 문화를 기경해 나가는 것, good culture를 cultivate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세속화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비상, emergency break를 넣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아이디어 나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하지만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문화, 즉 세상 문화는 내가 자유로우면 내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내가 그냥 갖다 부딪히는 거.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최고라고 사실 이 세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너의 권리를 쓰지 못하게 하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권리를 찾아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지만,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거.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그 자유를 누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게 여러분 바로 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해야 할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중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호소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되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는 게 많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실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십자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만큼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4절 말씀.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고,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지혜도 엄청났고, 또 헬라인으로서도 정말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었던 수사학적인 엄청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야기할 때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만큼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즉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 증거되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사역은 십자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리더들 안에 문화가 되어서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사역을 나의 경험, 나의 은사,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MBTI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문화의 중심입니다. That carrying the cross, that's what makes us Christians.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능력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리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십시오. 내 문제가 있고, 내가 받아야 할 위로가 있고, 깨어진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진로와 미래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할 거예요. 그건 어리석다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야기할 거예요. 너 왜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를 디스커리지하고 속삭이고 유혹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듯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힘들지만 힘겹게 삽질을 하면 그곳을 기경하면 cultivate 하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공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게, we have the power to empathize. 어, 여러분, 공감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공감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문화의 너무나 선한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문화는 이 십자가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은 공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제 글들을 읽어보면 그는 정말 공감의 대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또 워낙 또 직설적이고 또 이제 이렇게 좀 고지고대로 진리를 선포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T 성향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는 순도 100% F가 아니었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T와 F의 차이점을 뭐와 좀 헷갈리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폭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감정의 폭, emotionality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감정의 폭은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혹은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의 정도를 이야기해요. capacity to feel, capacity to express the emotions. 근데 여러분, 그런 이모셔널리티, 감정의 폭은 T와 F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T 성향인 사람들의 감정의 폭이 대부분 좁습니다. 그리고 F는 넓은 게 사실인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대체적인 거고, 감정의 폭이 좁은데도 F인 사람이 있고요. 감정의 폭이 넓은데도 T인 사람이 있어요. T와 F의 결정적인 기준은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T가 결정을 내릴 때는요,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방침입니다. policies, guidelines, rules, traditions, laws, regulations, 이런 어떤 기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성향이 T 성향인데, 반면에 F는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 사람들이 받을 영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는 생각이 많고 F는 감정만 앞선다라고 하는 게 이 사실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사실 생각은요, F가 더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T는 그냥 매뉴얼을 읽고 가이드라인대로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결정에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결정력이 있어요. 어, 그래서 때로는 좀 이렇게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정해진 기준대로 딱딱딱딱 결정을 하고 그냥 앞으로 move forward 하기 때문에. 반면에 F는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A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B는 저렇게 반응할 것 같고, C는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지치는 거죠. 결정이 늦어지는 거죠.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T의 입장에서 F는 답답해요. 우유부단한 것 같고 결정장애, 결정장애. 근데 반면에 F의 입장에서 T는 아니 저렇게 쉽게 결정한다고? 너무 배려가 없고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쉽고 간단하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오해하고 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니까 사실 목회는 T 성향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말씀대로 그냥 진리대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지만 교회는 율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잘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성향적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향적으로 목사님들 대부분이 F예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성향 핑계로 사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단호하게 말씀과 진리대로 선을 긋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F도 있어야 되겠지만 T도 있어요. 교회 리더십이 또 잘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F는 T를 또 잘 우리가 성향적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T도 F가 막 결정장애 있는 것 같을 때 좀 잘 감싸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가 가져야 할 그 공감 능력의 세 가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의 목적이에요. 공감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거. 20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이 어, 계속 뭐라 그러냐면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난 유대 사람처럼 되었다. 그리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나는 율법을 알지만 난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나는 약한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이 세 번 반복 성경에서 세 번이라는 숫자가 되게 강조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여러분 공감 능력, 공감의 목적은 그냥 내가 공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공감의 목적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십자가예요. 엄청난 감정 노동이고요. 감정 소모가 많이, 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명예를 얻거나 요즘은 공감을 많이 하면 이 명예를 얻거든요. 요즘 그런 세상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 내가 리더십이 있다는 평판을 받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바울도 그가 만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연약한 이들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얻으시려고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이 공감입니다, 공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공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다른 의도가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섬기면서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꾸 좀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아, 그래 나는 자격이 없 이러지 마시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잘 살피어서 회복 받으시면 돼요. 문제는 그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러내는 내 영적 문제를 내가 지금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지금 내가 고린도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코린티어나이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만 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날 안 알아주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자꾸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꾸만 말이 많이 나오고 자꾸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또 그렇게 막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리더들 또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그 리더들이 당연하게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게 교회 문화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유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 방법이에요. 공감의 방법. 뭐 그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와 권면을 또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셨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 내가 느껴보지 않았잖아요. 그 공감하는 거 사실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의도적인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와 속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란 공감이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empathize. 그러니까 같이 이제 아파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 이거 사실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내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감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큰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요. 나랑 공감해주기 원하는 사람. 정말 공감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아, 이 사람이 나를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끄집어낸 감정,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내가 나눈 어려움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속단하지 않는구나. 어스움하지 않는구나. 나와 함께 해줄 때, 나와 함께 해주고 있구나. 나를 용납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긴장이 풀리고, 방어 기제가 내려가고, 아, 이곳은 안전한 곳이구나. 어, 이 사람들 나 안 잡아먹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 사람을 얻고자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공감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more natural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내추럴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없고 남의 말 끝까지 못 듣고 마음은 그런 건 아닌데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말이 뾰족하고 험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로 또 세워지잖아요. 안 해도 되는 말인데 눈치 없이 그런 말 하고 그래서 막 상대방은 아파하는데 그 아픈 마음 더 헤집어 놓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을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은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어요.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원래부터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뭐, 원래부터 잘하니까 목자하고 사역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잖아요. 못하지만 God has entrusted us.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너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한번 해봐. 연습해봐. 훈련해봐.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난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가 충분히 또 어제보다 지금 더 작년보다 올해 더 어, 공감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 잘하는 것보다 내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태도조차 없으신 분들은 그런 그 마음이 회개가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뭐 내려놓으셔도 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있는 자리에서 성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인 것을 저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과 같이 돼보는 감정 노동을 우리가 하지만요, 여러분 결과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되게 반전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처럼 되었다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들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내가 그들을 모두 구원하겠다. 내 목원들을 내가 다 하나님께 이끌어 버리겠다. 기도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조차도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원들 가운데 한두 사람은 어떤 경우는요, 많은 목장들의 경우는 한두 사람 빼고 모든 분들이 그냥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나비들이에요. 심지어는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나는 한국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공감해줬고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내 목장 속에서 내 팀 안에서 그래도 몇몇 사람이라도 어, 정말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내가 계획했던 그 사역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 여러분 그 정도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 말을 좀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못해. 왜 안 되지? 그런 어떤 세상의 유혹에 그런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없으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 고린도 문화 속에서 그냥 젖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것은 순간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애굽이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 오래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화가 바뀐다는 것,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그런 목원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God loves that person more than you.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랑해요. So don't take it personally. 이거를 나의 개인을 향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쉽지 않지만 겸손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게 그냥 기도하는 거라면 그냥 그 기도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스로를 못 살게 굴고, 어, 뭐저 스스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데?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까불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문화를 세워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큰빛교회 다운타운의 리더들로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떤 뭐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리더십 그룹 안에 문화로, 우리 안에 이게 문화로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래요. 사도 바울의 다짐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몇 구절을 같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체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오늘 계속 이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